예,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는 제 방 여기 사무실에서 책장을 보며 책들을 보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서 야, 이제 11년 후에는 이곳을 내가 비워줘야 되는 거지. 후임자에게 제가 교회를 짓지 못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는 않는데 진짜 죄송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대신 전체 충성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것이지.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아주 죄송해요. 왜 죄송하죠? 많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여튼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11년 남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막 열심히 준비하느냐고 막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앞으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모으느냐고 뭐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천만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요즘 기도가 회복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시간도 오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어젯밤도 정말 뭐 제법 아주 오랜 긴 시간으로는 4시간 5시간 이상을 막 발버둥 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집중 기도한 건 뭐 3시간 조금 넘겠지만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배의 주제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전 3주 동안에 그 말라기를 설교를 했는데 다 예배에 관한 거죠. 예배에 관한 예배의 자세에 관한 것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앞으로 한 5주, 6주 정도 예배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우리의 예배가 말라기 시대에 그때의 제사장들이나 그때의 일반 성도들의 그 예배의 자세와 우리와 제가 아무리 봐도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 자신도 모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인류의 역사 또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 교회는 언어적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본래의 뜻, 그냥 문자적인 뜻은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 그 모임, 그 일을 집행하는 장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것에 대한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구원한 대상이 교회 인원으로 국한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산 거죠. 세상도 핏값으로 샀는데 그 핏값으로 본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거부했으니까 그들은 거기에 어쩌면 해당되지 않죠. 그러므로 교회의 역사. 근데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예배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기도가 들어있고 찬양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것을
실천하며 교회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봄도 있고 또 사역자들과 함께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뭉치는 일이죠. 그 사역의 대표적인 것이 전도를 하는 일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존재 이유요,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온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들로 찾으시는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도 성경에 보니까 참된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자가 있다고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최초로 부른 사건이 있어요.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범죄했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따먹자마자 갑자기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벗은 몸이 부끄럽다고 생각이 돼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이상히 하체를 가렸어요. 참 신기하죠? 참 본능적이에요. 자, 그러더니 그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에 답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궁금한 건 물어보기도 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아주 그 관계가 흐뭇하고 교제하는 관계예요. 그게 천상의 예배예요. 그게 천국의 예배예요. 그게 참 예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말에 따랐더니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벽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만 만나면 그렇게 반가웠던 그 대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가 그 동산에서 이렇게 들리니까 나무 그늘로 숨어버렸어요. 그 죄 지은 인류, 그대로 있으면 죽고 끝나거든요. 그 인류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음성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갖다 이렇게 해도 돼요.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 줄 알아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죽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지금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야,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제가 전하면서 막 제가 심장이 뛰네요. 야,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든 다 제가 볼 때 한 분도 아닌 사람 없을 것 같아. 여기 만약 주님이 거니시는 소리,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설레이면서 그분을 보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하나님 하고 왠지 모르게 그분 곁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 이렇게 벅찬. 이야. 그런데 아담은 그것이 두려워서 숨었대요. 우리 성도님들, 제 지금 이 느낌이 틀리지 않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야, 우리는 그래도 주님이 여기 오셨다 그러면, 주님, 저 쑥스럽지만 그래도, 저도 뭐, 죄송한 거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 못했고,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주님 하고 이렇게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숨어 있으면 안 나오면 결국 죽거든요. 굳이 말하면 천국 못 가요. 근데 저들이 일단 죄는 졌지만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지만 나중에 천국은 가거든요.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류를 부름의 역사예요.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장소로, 그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다가 정말 순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거죠. 인류 최초의 제사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는 제사 자체가 그런 희생제물이나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그 자체가 그냥 예배의 삶이고 찬양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필요 없는데, 인류 최초의 예배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드린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그 곡식으로 제사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대요. 인류 첫 제사예요. 제물을 드렸다라는 얘기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과 같고, 이 말은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같은 말이에요. 예배했다라는 말과 같아요. 예배의 어떤 핵심은 기도일 수도 있으니까 기도했다라는 말도 괜찮아요. 여하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제물이 있고 헌금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예물, 헌금, 헌신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재해석해 준 것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의 마음제사, 곧 예배의 마음제사를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과 오름이 증명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해보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죠. 안 보이지만 아벨은 실제 있는 것처럼, 증거를 잡은 것처럼 믿음으로 잡았죠.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그게 소홀했던 거죠. 없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거지 보고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이는 것은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이 모든 것은요, 안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신 영인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형의 가치가 유형의 가치보다 더 영원하고 영원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는 거예요. 무형의 가치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인정하는 그 믿음의 가치예요. 그 믿음의 가치의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는 사랑이죠. 이런 귀한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이 무형의 가치가 세상을 움직인 거지, 물질의 가치, 체력의 가치, 지식의 가치, 그것으로 세상이 움직여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벨이 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믿음으로, 우리와 같은 믿음을 지닌 그 믿음을 갖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내가 옳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하여 받아준 거죠. 그 예물을 받아준 거예요. 그 마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물 그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 마음이 문제지. 아, 그럼 마음만 있으면 뭐 병든 것, 눈먼 것, 그런 거, 저는 것, 그런 것 다 갖다 드려도 되나요? 아니요. 마음이 저렇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갖다 줄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의 표현이 형상적인 물질의 것들로, 가치 있는 어떤 다른 만져지는 것들로, 재물로, 예물로 표출이 되는 거죠. 이건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한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또다시 정의를 했는데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 와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물질을 찾으십니까? 물론 여기 와서 건강도 찾고 내 자녀의 축복과 안녕을 찾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찾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찾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그분을 찾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배 자세로 나와서 기도하실 때, 예배할 때 그 믿음을 갖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다른 어떤 삶보다, 어떤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가치 있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갖고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이 죽고 났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후계자로 삼지 않았어요. 가인은 아예 버리고 이제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 때에 성경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찾았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에노스 때부터였어요. 굳이 말하면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이제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가 방주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제단은 뭐냐? 제단은 이게 제단이에요. 예배를 집례하는 곳. 근데 제단을 쌓은 것과 제사를 드렸다는 것과 예배를 했다는 것과의 차이점이 약간 있죠. 제단을 쌓았을 때는 이제 이곳 한 장소를 예배 처소로 마련해 놓고 이후로 내가 계속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의지적 표현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유리적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유리적인 장소가 있을 수 있죠. 만약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은 것, 이례적이죠.
그러나 이 제단을 쌓았을 때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단은 뭐냐? 교회를 짓는다. 교회를 짓는다. 여기 또 교회를 지었을 때는 이례적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의지적 표현인 거예요. 노아는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한 부름을 받죠.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다른 신을 섬기던 아버지 데라의 영향력에서 독립하여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셨고 그의 씨를 번성케 했어요. 왜 그럼 부르셨을까요?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알 수 있는데 부름의 장면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부르셨죠. 그러면서 축복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즉시로 떠났어요.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은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아요. 이거 아버지랑 절대 상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바로 떠나버렸어요. 자기 아내를 거느리고 자기 재산 모두 정리해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조카 롯이 함께 따라 쫓아왔어요. 할아버지 말 안 들었어요. 그냥 떠났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떠나서 이제 가나안 한 곳에 정착했는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자 그냥 아브라함이 그 즉시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또 만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곳을 주겠다고 하니까 감사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 감사한 일만 만나면 다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제단을 쌓으면 거기서 뭐 했을까요? 제단 쌓고 말았을까요? 예배했겠죠. 그죠? 제물 드렸겠죠. 그래서 이제 지호가 지금 국가대표로 지금 딱 선출돼서 오늘 감사임을 반드시 올 거야. 그죠? 그러면 실제 해야죠. 별게 다 감사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제 국가대표에서 나중에 탈락하면 탈락감사원금도 하는 거예요. 취업하면 취업감사원금, 실직하면 실직감사원금, 뭐 사업 번창하면 번창감사원금, 쫄딱 망하면 망한감사원금, 뭐 이런 거 다 해야죠. 우리 실제로 감사 안 할 일은 없어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또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했어요. 굳이 말하면 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줘서 감사한 일이 있으니까 급하니까 거기서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고 감사의 드렸고 또 이제 정착지에 가자마자 이제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예배처다. 저 베델 참 유명한 곳이죠. 베델에 정착하자마자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계속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았어요. 교회터를 먼저 마련했다고요. 예배처를 먼저 찾았다고요. 예배처를 먼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장소를 먼저 만들었다고요. 그걸 첫 번 순위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복 준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기근을 만나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니 고향으로 돌아가면 세계 곡창지인데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는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피신 갔다가 아내 팔아먹고 돈 이제 또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기근이 끝나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그것이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데, 올라와서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이르렀어요. 베델에 이르렀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건 뭐라고요? 집단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의 가족이 모두 함께 예배한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감사하다고. 기근을 이기고, 또 내가 죽을 뻔한 위기도 잘 이렇게 아내 덕에 내가 이렇게 잘하고 뭐 이러면서 뭐 별걸 다 감사했겠죠. 뭐 아주 부끄러운 일이든 뭐든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롯과 헤어진 후에 롯의 그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곳에 살 수 없어서, 함께 지역이 좁아서 살 수 없어 가지고 헤어졌잖아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너에게 주겠다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이제 그쪽으로 또 옮기니까 그곳에서 또 바로 또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왠지 모르게 이 감동이 오지 않아요? 예배의 중요성에 관해서, 제단의 중요성에 관해서, 교회의 중요성에 관해서, 제사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가 감사 예물의 중요성에 관해서, 감사의 중요성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아주 감동이 와요. 어제 이걸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감동이 안 오면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질질 끌면서 기도한 거예요. 와, 진짜 처음에 그렇게 벅차게 준비했던 설교인데 어젯밤에 오늘 설교할 걸 생각하니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일인지 아셔요? 제가 은혜 받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 저는 아주 은혜가 돼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심지어는요,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한 제단도 쌓았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나 그걸 기쁘게 감당했어요. 창세기 22장 2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신 그 모리아산에 이르러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자기 이삭을 그 제단에 올려놓잖아요. 정말 멋진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주려고 자기 아버지 데라의 집에 있어서는 예배가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할 것을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돈과 암도 참 좋지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어느 때는.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닿으면 그 자유의 시간을 우리가 획득하라고 그랬어요. 종들에게 명령했잖아요. 주인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라 라고 말했어요.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 그러나 기회가 닿아서 자유인이 될 수 있거들랑 그 기회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기회를 일부러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기회를 왜 안 잡느냐면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 싫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여건 때문에 못한다는 것에 나를 그것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나의 마음 없음을 표출시키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아버지와 있을 때도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러나 예배가 정상적이지 못했어요. 예배의 정상화를 위해서 힘쓰라고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랄에서 우물 분쟁이 해결되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이삭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팔아먹죠.
그것도 아버지가 내려가서 한번 팔아먹었던 그 그랄 가서 똑같이 그냥 그랄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쫓았습니다. 그래갖고 쫓겨났어요. 그러나 줬던 재물은 못 뺏었어요. 하여튼 쫓아냈는데 여하튼 쫓겨난 다음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랄 목자들과 우물 때문에 3번이나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4번째 물을 팠더니 이제는 시비가 없어가지고 그때도 이삭이 감사하니까 창세기 26장 25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쌓았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그 아들도 아주 그 제단 쌓는데 빠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도 제단에 대하여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챈 덕에 그 일 때문에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야곱이 외삼촌 댁 하란으로 그 피신을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축복 얘기를 한 거예요.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잠에서 깬 다음에 그 꿈이 너무 좋아가지고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에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해주시면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은 여기가 예배처소 제단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우리도 약속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한번 이행해 봅시다. 베델 결국 야곱이 20년 만에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과 수많은 짐승떼 수많은 종들과 함께 금을 환양했어요. 이제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그 세겜 지역에서 약 10년을 머무르고 있었어요. 약속했잖아요. 문제 해결되면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오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다고. 그랬는데 그 세겜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에게는 딸 디나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딸 디나가 한 14살 정도 되었을 즈음에 그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이자 그때 젊은 추장인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지역 이름이 세겜인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 지역 이름도 세겜이고 그 세겜이 추장인데 그 세겜이 총각인데 디나를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를 유인해서 겁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야곱의 아내가 넷인데 친오빠된 시므온과 레위가 술수를 써가지고 그 세겜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세겜 지역의 다른 지역 연합군과 야곱과 싸움이 붙게 생겼어요. 야곱이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했는지 알았는데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어요. 그때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35장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문제가 파생된 원인도 이 예배를 뒤로 미뤘기 때문이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해결책은 뭐냐? 거기서 교회를 짓고 예배 처소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머물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다는 해결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3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으려 한다는 게 뭐죠? 거기에 교회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며 예배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거기서 예배하자. 지금 이 위기가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 극한 위기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서 예배하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살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즉시로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영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1절 볼까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할 수 있는 곳을 가야지. 세상 문물을 접하기 좋은 것이 우리의 기거할 첫 번째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제단을 쌓고 방해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거주지의 1순위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라고 하시는데 이유는 하나님께 절기 곧 제사를 지내기 위해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부르짖었는지 알아요? 자기들의 고역 때문에 힘들어서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해방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와 제사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반 제사가 많이 있는데 절기는 온 백성이 온 국민이 한꺼번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절기예요. 3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저 때는 지금 6월절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때예요. 굳이 말하면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라. 그걸 위해서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요구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때문에? 자기들의 고역과 아들 남은 전부 죽이는, 그러니까 민족 멸족 위기에 놓이게 되자 그들이 해방시켜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에 대한 응답인 것이 아닌 것처럼 절기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보내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에게도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가서 요구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배의 자유, 예배의 만족스러운 표출이 우리들의 첫 번째 목적이어야 돼요. 나중에 왜 바로가 그러거든요. 여기서 예배해라. 그냥 절기 지켜라. 안 됩니다. 우리 절기 지키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 방해할 겁니다. 그렇죠? 그건 나중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 그랬더니 바로가 한 말에 우리는 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바로가 이러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 듣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예배하는 것에 생명을 걸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는 그것이 바로에게는 아무 문제, 그게 왜 내가 그 말을 들어드려요? 누구이기에? 그는 여호와가 있다고 믿지도 않고 누구이기에?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극관계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전체예요.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호와를 아니까 예배하겠노라 라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믿음에 대한 정의도 하나님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결정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절기 지키는 거나 제사를 드리는 거나 예배하는 거나 같은 말이 있죠. 가도록 허락하소서. 다급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왜냐하면 우리가 안 나가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생명 내걸고 세상과 모세와 싸워서, 불신자들과 싸워서 우리의 예배 장소를 획득하라. 너희가 전투적으로 나서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겁났는데 아론에게 가서 누구야, 아론이 아니지,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가 겁이 났거든요. 그러나 안 가면 하나님이 죽이신다는데 바로에게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 더 두려운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예배는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기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죽이자 그들을 피하여 지하 묘소에, 시체들을 매장하는 그 묘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거하며 거기에서 그거를 예배처도로 삼았어요. 비참한 일 아니요? 그러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생명보다 귀해서,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다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23절부터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를 거짓되게 예배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예배들을 받으시는지 조금은 우리가 오늘 설교 중에도 들으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이죠. 중간 설명을 뺀다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그분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축복의 근원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것은 생명의 문제로까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복된 예배자들이 되어서 예배할 때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믿으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예배가 나의 삶의 가장 복이라고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들 우리가 되어봅시다. 예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